전도서 1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48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가 시작되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전도서 개관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이 전도서는 잠언과 마찬가지로 지혜의 문학이라고 불리웁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잠언이 마치 젊은이의 감각처럼 현실 속에 엮어진 지혜를 추구한 느낌이었다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지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전도서 개관에 대해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인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엘레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카할에서 파생된 단어로, 여기서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삶의 교훈을 주는 사람, 즉 지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는 바로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즉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죽음 앞에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함을 온 몸으로 뻐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의 계승자요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계도할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체득한 바,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의 인생의 절대 허무에 대해, 그리고 이 허무는 오직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서는 타락한 세상, 뒤틀린 세상 속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서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고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도 많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장부터 11장 6절까지는 그러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7절부터 끝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잠언과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읽으신 1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코엘렛의 말, 즉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는 말로 책의 제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세상 사는 모두 헛되고 헛되다 라는 선언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기, 호흡, 공허함, 불만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취하고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총 40번이 나오는데 그중 33번이 전도서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이자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엇이 그리고 왜 헛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는 전도자가 즐겨 쓰는 말 중 하나로 전도서 전체에서만 29회, 29번이나 등장하는데요. 하늘 아래 사는 날 동안이라는 뜻으로 모든 날 동안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컫습니다. 즉 하늘 아래 사는 날 동안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소득이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살면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누렸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내린 체험적 결론이 바로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 자체가 전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염세주의적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새롭지 않은 것들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온갖 수고가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보시면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고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여전히 지며 제자리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돈다. 이처럼 이미 있었던 것들이 훗날에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또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봐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간증 형식으로 말하는데요. 제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들으신 바와 같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늘 심혈을 기울였고 지혜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그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지혜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다 소용없더라. 오히려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혜는 좋은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제 와서 지혜도 다 소용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 즉 엄밀히 따지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인간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해 아래에 다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새로운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있었던 것,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서 지혜를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논리, 대단한 이론, 대단한 현상을 발견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놀랍고 새로운 것이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더하게 하는 지혜가 아닌 알면 알수록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지혜를 깨닫고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빼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기쁜 인생이며 번뇌를 더하고 근심을 더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새롭고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늘 전도자처럼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지고 근심이 더 많아짐을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늘 행복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더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오늘 솔로몬처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선교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남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현상과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해 아래에 있었던 것들, 창조주의